여러 동역자 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봉독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 2절로 5절까지만 이렇게 끊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학식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고 배우고 깨닫게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주제가 뒤에 플랜카드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제목 시작.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제가 요즘 한동안 이렇게 묵상하는 그 주제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연말 연시 되면 특별히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을 살아왔는데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제 그 말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점검을 하고 새해에는 덜 잘 놓치도록 경성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점검하려고 하면 시금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취해야만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려면 자가 필요합니다. 또 두께를 재려고 그러면 그것에 맞는 도구를 또 사용해야 됩니다. 또 부피의 경우는 또한 또 다른 것이 있고요. 무게를 재려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혹은 선교사들이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게 든 생각이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떠올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붙들어야 될 4대 주제가 이게 잠언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잠언의 4대 주제를 저는 1. 지식 1. 지혜 2. 지식 1. 지혜 2. 명철 3. 지식 4. 학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이게 이런 순서로 정리가 됩니다. 1, 2, 3, 4.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좋은 시금석을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금석이 없으므로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찾아내더라도 대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잠언이 특별히 제시하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용어 내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오늘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다. 잠언이 제시하는 가장 간략한 뜻매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명철은 그 뜻매김이 그 뜻매김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철이다. 이제 요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
그 지혜 문학에서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명철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봤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들이 보면 그 장사를 하든지 기술적인 면에서든지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있어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보면 구원이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토라를 지키는 자신들보다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지혜 문학에서 중요하게 끌어들인 개념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고 이제 명철이 있어요. 그 요즘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위주로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즘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뭐고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것이 나를 건드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걸 오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내 생활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고 지배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에 이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명철이라는 개념이 딱 하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게 지혜는 아니고 명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회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자신이 주목하고 있고 끌려다니고 있는 주제가 명철이라는 걸 이렇게 탁 하고 알게 되거든요. 이게 시금석으로. 근데 이제 명철의 개념이 없으면 자신이 이렇게 지금 주목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명철이라는 건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혜로 점검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혜는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모르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누구든지 지혜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또 잠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어떻게 지혜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제 훑고 지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혜를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개념이 설정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의 콘텐츠가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대치를 하게 된다. 그걸로 넘어가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철에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왜 살고 있느냐면, 일반 사람도 자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목회자도 자기 일이 잘 안 되고 막혀 있고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해. 이게 똑같다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쓱 넘어와야 되는데 이걸 강단을 강의라고 치면 이게 이제 명철 쪽에 내가 세상에서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뭐냐면 이건 잠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너무 고민을 안 하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쪽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쪽으로 건너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오지를 않으니까 괴리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때로는 절망해요. 왜 절망하느냐면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이 지혜로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면 이쪽에만 있어요. 어느 쪽에.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막히고 힘들고 뭐 하여튼 뭐 잘 되든 어쩌든 하여튼 이쪽 주제에 있지 이쪽 주제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목회가 잘 안 풀려서 우는 목회자는 많은데 하나님을 덜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우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만만치 않은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 넘어오려고 그러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그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루에 일과 내지 사역이 끝나면 그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말은 해지고 난 다음서부터죠. 히브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서부터 조금 컴컴해지는 그 무렵에 예수님은 들에 가든지 산에 가시든지 하여튼 사람이 없는 것을 피해서 한적같은 곳을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왜 그거 하셨느냐 하면 이거 떨쳐내려고. 지금 오늘 주제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과 묻어서 지냈던 이걸 좀 털어내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그 시간에 썼던 거죠. 근데 요즘 목회자들이 하루 일과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해요. 근데 제가 잘못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녁에 기도하는 그 콘텐츠의 내용 역시 그 낮에 시달렸던 부분 가지고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털어내고 그 일과를 좀 덜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뭐 하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냥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 그것만 배웠어요. 근데 그게 명철의 섹터에 속하는 일이고 그게 지혜의 섹터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배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러고 있는데 그거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명철 섹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목회자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한참 대화하다가 흠칫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세상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저도 이런 저의 모습에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이런 자탄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잡혀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물들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안 넘어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11월 특히 되면 뭘 생각하냐면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이제 이 4대 주제를 놓고 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것만 쓰는 건 아니지만 명철에서 좀 털어내고 지혜 쪽으로 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터져야 되는데 이제 이 생각하면서 좀 앉아 있죠.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명철 섹터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나한테 어필을 하고 나한테 다가서고 나를 끌고 다니니까.
요게 이제 좀 어려운 거다.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제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본인이 하는 기도를 오늘 강의를 대입시켜서 둘로 나눴을 때 지혜 섹터와 명철의 섹터로 나눴을 때 지혜 섹터에 속한 기도 내용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뭐하고 그러는 게 있나 이제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이걸 신학에서는 이 명철에 대해서 한쪽 측면 속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쓰는 거라고.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 섹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요거는 명철은 하나님을 쓰는 거고 요 지혜 섹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받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받드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는 교회 일이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니까 그런 생각에 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내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천주교 신학자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깊게 고민하면서 뭐를 고민했느냐 하면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 그 토마스가 뭘 생각한 거냐면 야훼 하나님이 없는 헬라 철학의 위대함을 보고 이 헬라 철학의 위대함을 압도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당연히 이걸 압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그래서 둘을 융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론과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되도록 그 신학화 작업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걸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해요. 그 고민.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이런 고민을 하는 신학자가 조금 더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 전통이 좀 단절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문화와 문명과 풍조와 시대의 트렌드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론을 잡고 결론을 내는 고민을 우리가 하냐고요. 이제 이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흐름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이제 이게 지혜와 이제 명철에 대한 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지식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연말이 되면 뭐를 하느냐면 이제 제가 말하는 연말의 개념은 11월, 12월을 말해요. 10월서부터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2월에 뭘 생각하느냐면 내가 1년 동안 뭘 설교해 왔지 하는 걸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거를 주제로 분류를 해서 봐요. 그리고 뭘 고민하느냐면 그 주제를 분류하면 주제가 쭈루루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다가 뭐를 보냐면 저거.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당연히 내가 선포했어야 되는 주제들인데 내가 선포하지 않은 주제가 무엇이 있었을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내가 좀 더 가리켰어야 되는데 덜 가리킨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거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설교의 주제 분류표를 보면서 놓치고 있는 게 뭐였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편향된 설교는 편식이다. 제가 이 말을 제가 설교와 가리킬 때 자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편향된 설교는 편식이다. 편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그 편향이 돼 있으면 성도들에게 편식을 먹이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주제 분류표 해놓고 들여다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설교를 분류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지 이제 그것도 하고 그 루터교에서 설교학을 가리킬 때 루터교에서 설교학을 가리킬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루터교 목회자들하고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교 목회자들하고 그 이유는 제가 그 가는 서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루터교에서 운영하는 서점이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에 책 사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루터교 목회자들이 오더라고요. 루터교 목회자는 알기가 쉬운 게 로맨 컬러를 하고 나타나니까 가서 나 그 장로교 목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 되게 반가워해요. 그래서 이제 친분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하고 이제 오늘 지금 제가 거론하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들은 연말이 되면 뭐 점검하냐? 설교에 대해서 말씀이 뭐 점검하냐? 그랬더니 그 점검하는 것 중에 자기네들은 꼭 그 루터교 그 목회자들은 꼭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설교 비중이 어땠는지를 꼭 본다는 거예요. 연말에. 그래서 자기 루터교회에서는 이른다는 거예요. 50대 50이면 위험한 설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반 정도 설교하고 신약을 반 정도 설교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는 늘 신약이 10%라도 더 많도록 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10월 말에 점검이 끝났겠죠. 11월 달, 12월 달에는 대강절도 끼어 있고 하니까 겸사해서 뭘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좀 많이 했으면 신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6대4 정도는 신약을 더 설교하고 끝내도록 유의한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감명을 받았는데 뭐에 감명을 받았느냐면 그 6대4 비율에 감명받은 게 아니고 성경에 어디를 설교하는지 그 분류해서 보고 있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치초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요한계시록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들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 성경 구성과 선포된 설교를 가지고 대조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에 그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언서는 거의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굉장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서를 설교를 안 하면서 뭐 범죄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혼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의 타락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기 말적인 뭐 종말론적인 견해를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는 세상이 절망을 보여줄 때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 메시지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리고 제가 조금 열풍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 종말론 열풍은 부는데 예언서 열풍은 안 불까? 왜 선지서 열풍은 안 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좀 알기는 하나, 그 메시지가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하나, 이제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점검을 하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너무 조금 약간 학술적으로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동을 딱 걸러서 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예언서 설교예요. 듣는 거 힘들어해요. 어려워하고 벅차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싫어하는 풍토는 아닌데 좀 벅차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예언서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하고 벅차지 않으면 설교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서 설교들을 제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서 설교라 함은 예언서를 본문으로 채택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예언서 설교라고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참다운 예언서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개인 얘기 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에 도움 안 돼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거 목회에 도움 안 돼. 목회서를 예언서를 예언서답게 설교하면 목회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이나 복음서를 설교할 때처럼 그런 뜨거운 반응, 은혜 받았다는 반응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신학 교수를 먼저 하고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는 신학 교수를 굉장히 일찍이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미국인 교수들을 데려다가 강의를 시켰는데 통역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신학 교수들의 강의를 그렇게 통역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주일 전에 원고를 보내줘요. 강의 핵심을. 그런 채널 부지런히 찾아서 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고등학생이라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막 하면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시절 지나면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목회를 언제고 한 번은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국 나왔을 때 선교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까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에 대용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휘어야 되느냐면, 사람들의 니스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해야 되는 성향이 생기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형화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진 교회들은 이걸 다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됐다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병 들었는데 병 들었는 줄 몰라요. 근데 그 병들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자들이 한국 교회를 계도하려고 나서고 있어요. 이게 더 병폐예요. 그분들은 2선, 3선으로 뒤에 물러 앉아 있어도 시원찮아요. 근데 그들이 앞에 서 있다고요. 이게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작정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조금 괜찮은 교회에서 청빙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딱 아내 때 말도 안 하고, 내가 교회를 하면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부터 목회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기성교회를 가면 엄청난 혼란을 주고 분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전장터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난 그거 안 한다.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애당초서부터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됐어요. 건강한 교회.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게 됐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냐면, 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자료 제공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저는 자료 제공을 하는 교수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뽑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이제 분류를 해놓고, 제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못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죠.
이제 그리고 새해에는 요런 걸 요렇게 보충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뭐 어떤 구상을 하고 설교 기획을 하죠. 그래서 편식이 안 되게끔 하고 편식이 안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출현한다. 이게 제 소신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지식적인 면에서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고 제가 어떻게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찾아보고 뭐 하는 걸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식적으로 검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세상 읽기를 해야 돼요. 세상의 트렌드를 좀 읽어보고 세상의 트렌드가 이러이러하다. 21세기는 이러이러한 트렌드가 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이게 그 성경 본문하고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해당되는 딱 떨어지는 본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재직회 때 그걸 해요. 재직회 때 뭘 얘기를 하느냐면 그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다. 근데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 전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길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재직회 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질문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설교 중에 그건 하기가 어렵잖아요. 설교하다 갑자기 딱 끊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게 더더구나 한국교회 풍토상에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또 질문을 안 하면 강제로 누구 이름을 불러서 손가락질하고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강제로 질문 나오게 하고 이제 그분이 질문하면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라도 세상을 읽는 힘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죠. 세상을 읽는 힘. 지금 21세기가 좀 독특한 세상이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러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슨 점검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점검했던 거 뭐였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뭐였죠? 네? 목사님 뭐였죠? 저렇게 방금 들었는데 뭐였죠? 잘못 들었습니다. 저렇게 뭐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네? 네? 세상에서 하나님도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명철 그 용어를 기대하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철에서 지혜를 좀 넘어가자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점검하느냐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지? 세상을 읽어내는 힘이 나한테 얼마나 있지? 이걸 지식적인 면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요. 제가 목회자들 서재에 보면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이분은 세상을 읽어내는데 관심 있는 책들이 꽂혀 있는 분 보면 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 배부른 느낌,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분 그래도 의식이 있으시다. 세상을 읽어내기 위한 책들을 읽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아주 많이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21세기를 읽어내기 위해서
좀 그 요소라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책, essential books를 골라내서 좀 읽어내는 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읽기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입한 책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몸이 굉장히 건강한 체질인데 늘 약해요. 왜 약하냐면 제가 보내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만 해요, 저는. 저 뒤에 우리 간사가 있는데 우리 간사가 잘 알아요. 저는 안 돌아다녀요. 저는 사람 안 만나요. 성경 읽고 책 읽고 기도하고 그것만 주로 해요. 2023년은 조금 예외였는데 총회 일을 하느라고 그나마 많이 다녔어요. 그나마 사람 만나고. 근데 전혀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모든 걸 다 하면서 기도하려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2023년에 새벽 2시 이전에 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2시 되면 우리 아내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2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서 있죠. 나와서. 그 시간 아니면 못하니까. 그래서 잠이 좀 부족하니까 몸에 그게 깨져요. 그런데 몸 편하자고 이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느끼는 어떤 파워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 설명할 길이 없는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난 본인한테 실망했잖아. 뭐 실망했냐면 본인한테도 실망하고. 제가 토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때 ATA 할 때 오셨던 분들인가요? 두 분? 아니죠? 두 분. 예.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서 내가 실망했다니까. 내가 목회자 중에서는 내가 기독교 인물 중에서는 토조를 특별히 기억해요. 근데 왜 기억하냐면 설교하려고 설교자가 앉는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이 풀핏 강단으로 가는 사이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기서 울었다니까. 요 사이에. 근데 안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토저는 어떻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AT의 사람들은 수준이 안 되나. 아무도 안 물어봐요. 본인도 안 묻고.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알고 싶어서 몸이 달아야 되는데,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아니, 설교하려고 성단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강단으로 가는 그 사이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를 느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필이 안 꽂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강의 들으면 어떤 중요한 대목에 필이 팍 꽂혀서 저게 뭐지? 저 사람 어떻게 저게 가능했지? 그게 뭐지?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안 일어나.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에 가끔씩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주일날은 제가 외부에 안 나가니까 주로 프라이데이 나이트, 금요일 밤에 소규모 이렇게 그 교회, 미국 교회에서도 알짜배기들이 모이는 그 본당 아니고 채플에서 작은 예배실이 미국 교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채플에서 모이는 그런 데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거기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딱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설교가 끝났는데 집에 가지 못하게 붙잡고 여기 앉아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꼬치꼬치 몇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인교회를 갔을 때 그런 목사님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람가. 그 박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지방을 다른 나라를 다녀보고 눈으로 익히고 몸으로 알고 그러는 거 박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박람인데 그 박람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얻어낸 사람을 박람가라고 그래요. 박람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 에?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리고 목사님에게 교훈이 됐던 10사람에 대해서 꼽아 보주세요. 그랬을 때 꼽는 사람은 박람가예요. 박람가의 뜻이. 이 박람가란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선비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람가야. 이해되시 쓰세요? 박람가야. 그러니까 박람가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에센셜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딱 그 사람의 자기가 참 좋았던 그 어떤 한 가지를 탁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박람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발전이 안 되는 사람은 박람가가 아닌 거야.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10사람 간두고 3사람 그러면 안 꼽혀.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하고 관련된 얘기를 7박 8일은 할 수 있지만 군더더기 다 자르고 그 사람한테 난 이거 하나 배웠다고 얘기할 게 있어야 뭐예요? 박람가야.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박람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을 여행했다. 오케이. 독일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배운 거 뭡니까? 하나. 그랬을 때 나온 사람은 박람가예요. 근데 독일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왔는데 학교에만 처박혀 있고 책만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독일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 그냥 자기가 학비 없을 때 도와주고 그리고 밥을 먹여준 교수와 교수 사모님의 따뜻함과 기억해. 넌 박람가가 아니야. 뭐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박람가예요. 근데 박람가 자질이 없는 사람은 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박람가가 안 되면? 뒤에 목사님 대답하셔도 돼요. 뭐냐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뽑아내질 못해. 박람가가 아닌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뽑아내기 전에 사람을 뽑아내야 돼. 사람을 탁. 뭐예요? 탁.
그 박람가는 아니고 박람가는 아닌데 내가 좀 희한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어.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골프를 되게 잘 쳐요. 핸디가 8, 9였으니까 미국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 한 3번이나 4번 때리면 파에 올라가요. 하여튼 딱 하고 치면.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근데 골프를 왜 안 치냐? 나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퍼블릭 코스가 있어가지고 싼 돈으로 가가지고 마음껏 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은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한국 와서 어떤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지를 알고 골프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난서부터는 아, 이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근데 목사가 목사 앞에서 골프 치는 거를 골프 투어 다녀온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풍토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몰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랑스럽게 할 일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가 임대 목회를 하면서 월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할 얘기 아니거든. 근데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뭘 배우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지식인데 그게 뭐예요? 박람가가 되냐. 그래서 박람가가 좀 되셔서 에센셜 스토리를 이렇게 잡아내고 그걸 나한테 접목시킬 줄 아는 어떤 게 생겨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생기면 인생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거 겪지만 배우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에센셜 스토리를 발견했어요. 장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네, 저는 밝혀낸 게 많죠. 그런 얘기만 해도 뭐 밤새야 할 거고 이제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 저런 거는 조금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토조 목사님이 그 강단 의자에 앉아서 강단으로 걸러오기까지 사이에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평생 생각해요. 저는 평생. 그러니까 저기서 그래서 저는 이르지요. 여기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신발 신고 잠깐만 올라갈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강단으로 가는 사이에 제가 속으로 뭘 기도하냐면 주여 저에게도 토조에게 주셨던 기름 부심을 주옵소서.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어. 평생 그 에센셜 스토리에서 여기 갈 때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승부는 여기서 난다. 내가 여기 앉아서 일어서서 이 몇 걸음 올리는 사이에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순다. 안 된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 그 스토리를 한번 배운 다음서부터는 뭐라고요? 그래. 나 얘기했죠. 미국 남부에 갔는데 어떤 남부 침례교회의 어떤 교인이 이렇게 내가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집에 처음 갔는데 제가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할 때 알게 돼서 간 사람인데 군복 입고 내가 미국 자동차를 몰고 미국을 저쪽 사바나라는 데가 있어요. 군기지서부터
제가 집이 있는 그 LA까지 대륙 횡단 여행을 하다가 텍사스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만난 남부 교인인데 서던 베프티스트 그 교인인데 그 교인이 글쎄 짝이 안 맞는 양말을 꿰고 있더라고. 부자인데. 그러면서 그 벽에 갔더니 자기가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그 선교사 이름과 돈 이름 이렇게 플래기 꽂혀 있으면서 그게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주의 일을 서포트 하려면 성도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필이 꽂혔어. 그래서 내가 한국 나올 때 그 얘기를 기억하고 골프 끊었어. 뭐라고요? 목사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덕이 안 되면 끊어야 되는 일이 있겠다. 이게 에센셜 스토리야. 이게 탁 하고 들어왔어. 에센셜 스토리 넘버 3. 그는 뭐냐면 그 최자실 목사님 미국에 오셨을 때 내가 집사로 그 운전을 했어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희한한 거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그러고 여기서 손을 이렇게 얹는데 성령님이 임하더라고. 이 강단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우리 교회에서 주최례가 찼거든요. 제가 집사였을 때. 근데 이렇게 나오세요. 저분 안 나온 사람 불렀어요. 거기 이렇게 씹으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고꾸라졌어. 그래서 제가 최자실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들은 얘기 해드렸는데, 못 들었어요? 근데 그때 최자실 목사님한테 제가 여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자실 목사님이 그 가능한 비법을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내가 가르쳐 주면 그렇게 하실 거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거 봐. 이거 비겁해. 최자실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가능하지. 뭐라고요? 몇 시간? 3시간. 3시간. 몇 시간?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봤는데 기도를 정말 장난 아니게 하셨어. 전성기에.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여의도에 짓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야. 그 전성기에 오셨는데 하얀 모자 쓰시고 늘 다니시고 그랬는데 와 대단해. 몇 시간? 이게 이제 에센셜 스토리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나를 목사 만들어 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미국에 오셨어. 그래서 미국 그 이렇게 LA 카운티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그걸 하셨어요. 암 검사를. 근데 암 판정을 받고 그때는 암 나왔다 그러면 죽는 시절이었거든요. 미국까지 와서 받고 암 판정을 받고 그날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어.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평생 목회를 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몸이 불편해서 한국에서 봤더니 암이 의심된다고 미국 가보라고 미국 우리보다 선진 의술이 있으니 더 생존
확률을 높이지 않겠냐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 나쁜 판정 얘기를 듣고 이분이 단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믿을만 합니다. 섬길만 합니다. 그러고 우셨어. 근데 그때 불이 임했어요. 제게. 그래가지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걸 느꼈다니까. 저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섬겨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래서 자원했어, 그날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을 소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고개 숙였어요. 목사님 되게 기뻐하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에센셜 스토리야. 근데 이런 게 이런 걸 진짜로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르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 똑같이 안 살아. 똑같이 안 살아. 똑같이 안 살아.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야. 근데 명철이 없으셨어. 믿습니다 그러고 무슨 일을 벌리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셨어. 망한 일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 정체가 노출이 되니까 얘기 안 하는 거로 하고 망하셨어. 난 그 얘기 듣고 궁금해져가지고 그분을 누가 만나러 간다길래 따라갔어. 왜 따라갔을까요? 궁금해서. 방랑가였어. 에? 궁금해서. 근데 뭐가 궁금해서? 예? 저렇게 성경은 많이 알면서 알았는데 어째서 망했을까? 아니에요. 뭐냐면 내 강의 들어오러 오면 이렇게 맞아요. 뭘 갖느냐 하면 그 많은 성경 지식이 이분에게 기쁨을 유지시켜 줄까 하는 걸 보고 싶어서 간 거야. 예, 망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 저 사람 아직 살았네. 저 사람 안 죽었네. 그게 있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렇죠. 우리 교단에서 내가 어려운 일 닦은 다음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 사람들이 내 표정을 읽고 뭘 읽고 갔는지 몰라. 물어보지 않아서. 근데 그분은 기쁨이 상실된 상태였어. 성경 지식은 어디 갔냐고. 그 많은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그 성경 지식은 다 어디 갔냐고. 근데 망했을 땐 작동을 안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알았어요. 성경 지식하고 기쁨하고 정비례 안 할 수 있구나. 이걸 배웠다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늘 가르치고 다니는데, 늘 공부하고 다니는데 기쁘냐고. 그랬어요. 예. 본인 교인이 적잖아. 아침마다 거울 보고 나가면서 일해야 돼. 기쁨을 유지하자. 의무다. 누가 내 표정 보러 올 거다. 그 심각한 얘기야. 미국 사람들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Where is your Jesus?
당신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많은 간증도 있었고 많은 성경 지식도 있고 많은 교회 수련도 받았고 뭐 다 있었는데 힘들게 됐을 때 사라진 사람한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문장이에요. Where is your Jesus? 당신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신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요? 예, 그거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뭐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배웠어요. 뭘? 기쁨은 유지해야 되는 거야. 의무야, 의무. 아, 저게 아니야. 권장 사항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내가 다 시험 들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그분의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 제자들은 다 믿음이 떨어지거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도 이렇게 되셨는데 사람은 살다 보고 힘든 일이 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이론이 나오잖아. 스승된 자는 그러지 않은 품위와 품격을 보여주고 유지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 그럴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아니야. 그건 성도에게 가능한 일이야. 목사에게는 아니야. 목사증 반납해야지 그럼. 그건 아니야. 그러면 목자가 컨디션이 올라오면 양떼를 돌보고 컨디션이 안 올라오면 양떼를 내팽개쳐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 이게 성도하고 목회자하고의 차이야. 그 성도가 누리는 자유가 목회자에게는 없어.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예.